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보통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시험의 자리로 나가셨고 또 사단이 유혹하는 그 모든 유혹을 받으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고자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증명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죠? 이미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쟁을 하고 우리도 거기에 논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과학 기사 같은 거 뜨잖아요. 인터넷에. 우주의 신비, 우주의 탄생, 생명의 탄생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밑에 꼭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생명의 기원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는 너희들끼리 가서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 사람들 뭔가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싶다. 아니면 이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깨우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논쟁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과학적인 증명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영혼의 존재 이것도 안 되거든요. 인간의 영혼의 존재, 영적인 것의 존재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증거들이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제할 필요가 있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흥분할 필요가 없다. 왜? 그래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다라고 하는 거죠. 법이 만들어집니다. 법이 우리를 설득합니까? 이 땅에 있는 법들이 우리를 친절하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법은 공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지키면 이렇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는다. 이게 법이에요. 법이 나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설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도 똑같습니다.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 선포된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고 충성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허락받는 거죠. 반대로 그 선포된 법에 대해서 안 믿어진다. 그럴 리가 있겠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끝까지 안 믿는다고 할 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가르침을 성령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형제나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미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어려운 말로 구원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이 도대체 뭐냐 물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돼요.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그 자체가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이슬람은 이슬람 나름대로, 다른 무당들 마찬가지로 다 구원 이야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복을 받고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면 죽은 다음에 좋은 곳 간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구원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도 다 자기들이 구원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고 따르면 복 받고 천국 간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이전에도 수많은 땅의 구원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구원자다.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거듭된 길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길을 따르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묘혹했던 일이 많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냐?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이 이야기예요. 수많은 거짓, 수많은 가짜들이 있는 중에 왜 예수님만이 진짜냐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자의 조건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구원자는 첫 번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왜?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죠?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똑똑한 사람, 높은 사람, 왕, 마찬가지예요.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가 영생을 누리려고 불로초를 찾으려고 온 세상에 보냈는데 못 찾아서 결국 죽어서 어떻게 묻혔어요? 중국에 큰 무덤을 만들고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진흙으로 병사들, 자기를 지키는 수만 명의 군대를 만들어 놓고 무덤에서 그런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썩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시안이라고 하는 중국 도시에 가면 그 진시황이 만들었던 그 병마용 말과 병사들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있던 것들이 발굴돼가지고 그걸 전시해서 볼 수 있다는데 아직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림으로는 봤지. 대단하더라고요. 수만 명의 군사들, 마차, 지금이라도 당장 전쟁에 나갈 것 같은 그런 군대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썩어버렸지.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야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어머니가 그 뱃속에서 10달 동안 잉태하면서 인간의 몸을 만들잖아요. 뼈도 만들고 육신도 만들고 신경도 만들고 생활도 만들고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인간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왔는데 그 생명의 본질은 남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몸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몸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을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자로서의 유일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원죄가 없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남으로 원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오늘 이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음으로써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죄를 범하지 않는 자범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증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심은 온전히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온 유일한 구원자, 나 이전에도 왔던 사람들은 다 가짜고 나 이후에 와서 뭐라 하는 사람은 다 가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나 이전에 온 것들은 다 도둑이고 가짜고 나 이후에도 온 거는 다 가짜고 오직 나를 통해서만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으로 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의 이유는 오직 우리 가운데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해서 우리가 믿어다오. 우리가 믿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 가지 당하신 시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거죠. 첫 번째 3절과 4절입니다. 사단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드시고 사람이 40일을 금식하면 아무것도 사실은 눈에 뵈는 게 없고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 사단이 절묘하게 이해한 가장 급한 거지.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사니까. 그 광야에서 주변에 있는 돌들 요만한 돌덩이를 보면서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드십시오. 그 광야에서 밀가루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장 먹어야 되니까 급하니까 예수님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예수님 드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문제 해결, 내게 있어서 내 육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내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는 뭐 어떤 일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강도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고 내 생명을,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고 다투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강도가 죽었어. 내가 휘두른 뭐 다른 게 맞아 죽든지, 뭐 내가 밀쳤는데 너무 죽었든지 그렇게 됐을 때 법이 우리에게 정당방위. 내가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 그 사람을 죽인 것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당방위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살인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정당한 행위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그런 경우를 요즘 많이 보잖아요. 그죠? 내가 차를 운전해 가는데 내 차에 사람이 다쳐서 죽는 사고가 한 해에 수천 건이나 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분들이 수천 명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특별한 과실이 없으면 중앙선을 침범했다든지 무슨 뭐 신호를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내가 치웠다든지 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서 내가 사고를 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8대 중과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면 내가 운전하다가 내 운전하는 차에 사람이 받쳐서 죽었다더라도 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비횡단보도 한밤중에 캄캄한 길을 비가 오는데 까만 옷을 입고 지난 사람이 지나갔어요. 내가 미친 걸 못 봤어. 치였어. 죽었어요. 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마땅한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이런 말씀들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더 나아가서 우리 편의를 위해서 자동차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자동차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내가 뭐 그럴 때마다 감옥 가고 내가 그럴 때마다 엄청난 그거를 당한다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 거는 감수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의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은가? 지금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그런데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그렇게 해서 사고로 인해서 죽었는데 나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사단이 하는 이야기는 급하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그거 안 맞습니까? 당장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4절 보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주신 법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 삶에서 살아가는 근본적인 가치는 육신의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고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미국에서 헬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 헬기를 몬 조종사가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 우주 항공 조종사예요. 운전 조종하는 기술에서는 전문가지. 그런데 이 사람이 탄 헬기가 계기가 오작동해가지고 헬기가 지금 조종이 안 되는 거야. 헬기가 조종이 안 돼서 이 사람 실력으로는 그걸 충분히 비상 착륙해서 제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운전을 헬기를 착륙시키려 보니까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애들이 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급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헬기가 그냥 비상 착륙하는 과정에서 애들이 다칠 수도 있고 애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피하기 위해서 헬기를 조종해서 바위에 헬기가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헬기 폭포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주 운전을 비행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 상황에서 충분히 자기가 살고자 했다면 그 놀이터에 착륙해서 자기는 살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애들이 놀고 있으니까 그 애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위해하는 쪽으로 가다가 결국 바위에 부딪혀서 그분이 죽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분의 선택은 뭐였겠어요? 그분의 선택은 뭐였겠어요? 내 생명도 중요하지만 이 아직 어린 아이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대여섯 명이 놀고 있는 거기에 그 아이들의 위험을 빠뜨리는 것은 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지금 급한 거는 뭐예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살아야 돼.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조종사가 판단할 때 그것이 옳은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나 서양하고 가치관의 차이가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타이타닉 영화 같은 거 볼 때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 다 침몰하는 그 북극 해지 않습니까? 온도가 뭐 거의 바닷물이 0도 가까워요. 들어가서 1분 내, 2분, 2, 3분 내에 구조받지 못하면 다 얼어 죽는 거야. 근데 탈 수 있는 배는 한정이 되어 있어, 보트가.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어린아이 먼저, 여인 먼저, 노약자를 먼저 태우는 걸 보잖아요. 그 주인공, 타이타닉의 주인공,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태우고 그 남자는 그 보트 붙잡고 있다가 얼어 죽잖아요. 남자들이 힘이 세요, 생긴 남자들이. 내가 먼저 살겠다고 그 급한 상황인데, 배가 빠지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힘 약한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을 밀쳐내고 건장한 남성들이 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가치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을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종종 뉴스에 보다 보면 위급한 앰뷸런스가 지나가는데, 요즘은 좀 안 그러고 옛날에는 그죠? 뒤에서 뺑뺑뺑 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거지.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에는 오랜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적어도 10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삶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내 중심적인 사고, 내 기복적인 사고, 불교가 그런 거잖아요.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지. 유교가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 하든 말든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지. 그런 가치관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뭔 소리 하고 있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고 내가 그 가치를 너희에게 나타내고자 내 생명을 버리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잠깐 그 육신의 생명을 연장할 뿐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좀 비극적이고 아니면 좀 짧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영광과 상급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영원토록 즐거운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가치의 차이. 오늘 주님 그걸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영광, 그 뭐라고 이사야에서 말합니까? 들에 핀 꽃과 같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 육신이 필요해요. 육신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의와 선함과 진리와 사랑과 긍휼의 가치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공의와 진리와 선함과 사랑과 긍휼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시죠.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린 자는 어떻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수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이, 우리 여기 계신 주부들이, 또는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희생하고 내 생명, 내 재산, 내 모든 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이 땅에서 배를 받고 내 주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를 위하여서 부모나 형제나 땅이나 집이나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칩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가 배로 받을 것이고 천국에서 그 상이 클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시험의 내용이 6절에서 7절이죠. 이 사단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들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가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좀 높겠죠. 그죠? 최소한 20-30m 이상. 그 높이에서 이제 밑을 내려보는데 당신이 만약에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니까 천사들이 와서 당신의 발을 딱 받쳐가지고 땅에 닿지 않도록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단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믿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시험 당하는 것도 예수님 당신을 믿도록 하기 위한 거라면 그러면 기왕이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사람이 올라가 있을 때 저 사람 저기서 뭐 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어디 떨어질까?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막 모일 거 아닙니까? 원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걸 당신이 팍 뛰어내렸어요, 주님이. 그런데 떨어져 내렸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이분이 공중에서 천천히 그냥 구름 타듯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예수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 사람이 메시아래? 이야, 저분이 저런 분이었구나.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고 믿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일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뭔가 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거 안 하는 게 바보지.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내가 뭔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에서 성진을 위해서 일을 하든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를 위해서 애를 쓰든 뭘 하든 간에 내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든 간에 내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면 그걸 하는 게 좋잖아요. 하지 않는 거는 바보야. 어리석은 일이야. 아, 이거 하면 돈을 번다는데 왜 안 해? 아, 이거 하면 뭐 자녀들이 잘 된다는데 왜 안 해? 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우리 한 주 동안 말씀의 묵상 내용을 쭉 보내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마 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좋을까? 우리 흔히 이런 생각하잖아요. 혹시 가정에 닮아도 그러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집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집에 가보면 간혹 그런 게 있어. 닮아도. 아니면 집에 뚜꺼비 같은 거 갖다 놓고 돈 이렇게 무더기에 뚜꺼비 한 마리 딱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무슨 이런 거 하면 좋대 그러면서 목걸이, 반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왜? 귀하면 좋다니까. 사람들이 좋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복 받고 좋은 거 있다니까. 그건 더 좋은 거지. 좋다는데 왜 안 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일에 과연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 가운데 언론 중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이 세상의 어떤 사고, 법칙, 생각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끌려가요. 딸려갑니다. 나도 모르게 딸려갑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 때도 간혹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됐다는데 나도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에 저하고 잘 안 맞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런 걸 참 안 좋아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억지로 안수기도 하고 그런 안수기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놀랍다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구나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이는 이게 목적이 아니야. 그렇게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안수는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안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 교회에 세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죠. 저는 전달의 통로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전달의 통로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안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달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수할 때,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그거는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합당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사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아무리 안수하고 제가 아무리 예수님으로 복받아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필요 없이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지 왜 굳이 목사님이 안수하고 축복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일종의 규칙이에요. 목자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양이 굳이 목자를 따라갈 필요가 뭐 있어? 지 마음대로 여기 가면 내가 좋은 풀 있는데 내가 아니까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 그런데 왜 굳이 양이 목자를 따르도록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이 성경에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생각이더라. 사사기가 가장 혼란한 시대잖아요. 구약 성경의 사사기의 말씀이 거기가 우리 구약 시대의 가장 혼란한 시대. 그 혼란한 시대에
사사기를 대표하는, 사사기를 나타내는 한 구절의 말씀이 딱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왕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예배의 제도, 이 기도하는 방법, 찬양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순서,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키고 따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목사님 이렇게 바꿉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바꿉시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니까 저렇게 하니까 부흥이 잘 되고 저렇게 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복 받던데 우리도 목사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고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사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순종과 겸손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 외에 다른 걸 찾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오직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겸손과 순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충성인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내가 겸손하여서,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겸손하여서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른다는 의미가 충성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가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것이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서 이미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실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중동에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안 믿어요. 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 가서 관광 수입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이지. 이웃교회 목사님이 재작년 코로나 오기 전에 12월 달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아주 고급 호텔에 갔는데 한국에서 온 기독교 순례자인 줄 알고 좀 10일 따랐으니까 이스라엘 추워요. 어떤 데는 눈 내리기도 하고. 그런데 히트도 안 틀어주더랍니다. 히트도 안 틀어주더래요. 호텔에서. 비싼 돈을 받으면서 히트도 안 틀어주고. 물가는 엄청나게 비싼데 음식은 정말로 형편없고. 별로 그러니까 물건을 팔려고 하지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섞고. 왜? 우리가 복음서에 그런 거 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거든. 해서는 안 돼.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해요. 지금도 그 생각해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거는 개보다 못한 존재. 그들에게 있어서는.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죽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수치스럽게. 그리고 십자가에 들린 자는, 나무에 들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이유는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있는 제물인 거예요. 제물을 잡을 때
가죽을 벗기잖아요. 몸에 하나 걸친 거 없이 다 벗는 거죠. 그리고 비참하게 난도질 쳐서 그걸 태워온다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그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 2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뜻이 뭐냐? 여러분 질문했는데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실패한 분이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명, 내가 이 땅에 죄인들을 구하는 그 모든 사명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으로써 나는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위대한 승리의 계가가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정말로 위대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찬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십자가 예수는 실패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이 청년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왜 그렇게 실패합니까? 왜 그렇게 안 되는 건 보여줍니까? 기왕이면 잘 되는 거 보여줘야 사람들 올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두 번째 우리 시험 받으신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말씀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천하만국을 쫙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게 이 천하만국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내가 그냥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나에게 절 한번 하세요. 경배하세요. 그럼 돌려드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은 이야기한 거예요. 사단에게 경배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분에게 경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건 단순히 절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절이 아니에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에게 복종하겠다는 뜻으로 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배예요. 그게 경배입니다. 우리 안 믿는 가정에 부모님들이 안 믿는, 그래서 유교를 따르고 불교를 따를 때 그 자녀들에게 절을 하도록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부모를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게 참여해요. 근데 그거는 경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예의지. 살아계신 부모에 대한 형제들의 예의지. 내가 그 절하면서 우리 큰형수님도 그러거든요. 아직도 제사를 지내면 차를 지내면서 우리 조상님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다고요. 그건 경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지 마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시아버님이, 우리 시아주버님이 우리 가정에서 아직 나 혼자밖에 해주는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문제를 갈등하지 마시고 나는 경배하지 않는다. 내가 그 가치, 그걸 따르지는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가정의 화평과 또 이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예의를 다할 뿐이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우상 제물 먹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 그래서 먹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꺼리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안 먹어. 내 자유가 아니야. 내가 먹고 안 먹을 자유가 내게 있는데 내가 행동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했어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 안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자유를 그 귀신에게 절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 나타내기 위해서 난 절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갈등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 안 믿는 형제와 자녀들을 부모들을 믿음으로 멀리하는 게 아니고 나는 당연히 안 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그 마음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귀신, 그 사단을 믿지 않죠. 그런데 오늘 사단이 하는 이야기는 그게 경외하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게 세상의 가치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 저한테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참 많았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의 법칙을 따라야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했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직장하고 사업하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우리 다 망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물론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서 성공합니다. 그럴 분도 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성공은 했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더라.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 비참한 거지. 내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권세를 잡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없어. 비참한 거예요. 전두환 노트북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쿠데타 일으키고 광주 학살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겁을 주어서 우리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 권세를 지키면 그게 사람들이 다 복종할 줄 알았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 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리, 우리의 인생을 비참한 걸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은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이상 유혹하고 네가 나에게 네 길을 따르라고 말하지 말아는 떠나가라. 너는 나와 다른 자다. 너는 나와 다른 길이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나 좋은 거 좋은 거야. 이것이 성공해. 야 네가 성공해야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할 때 네가 영향력도 있고 사람들이 네 말 먹힐 거 아니야. 그럴 때 뭐라고 한다고요? 사단은 물러가라. 네가 가는 길과 나에게 가는 길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나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내가 비록 돈을 못 벌어도 내가 비록 건강이 나빠져도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지 못할지라도 나는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길은 비참한 길이고 네가 말하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네가 말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진노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눈에 뜬 사람이 그 길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 요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눈 안 감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실패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해서 손해보았죠. 하나님은 그 손해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를 경험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가르쳤고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 지금 당장은 손해보고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진 것 같지만 그래서 늘 후회가 되기도 해요. 내가 그때 한 번만 눈 감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선택 내가 사단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내가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내가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이 아니라면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히려 어렵고 힘든 길을 간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영광과 상급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나오는 거예요. 넓은 길 가지 마라. 그 넓은 길을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 야, 이 길로 가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돈 벌어. 그 길 가지 마라는 거예요. 쉬워 보이고 많은 사람이 가고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다. 좁은 길로 가라. 힘들고 어렵다. 아, 바보 같은 인간아, 왜 꼭 그리 갈라 하노? 쉬운 길 놔두고.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주는 길이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차이입니다. 영의 눈이 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이 좁은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거예요. 좁은 길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넓은 길 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좁은 길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세상이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영의 눈이 뜬 사람들은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은혜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다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시험 앞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지난 토요일날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큰 소리 치지 마.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면 그 시험 때문에 두려워서 주름을 날 필요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이 시험 앞에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시험 앞에 겸손하고 우리가 내 삶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바뀌어서 보게 되고 우리를 사명의 일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